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모시는 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만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기도운 대로 말하리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칭찬했던 욥의 말입니다. 이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밭의 도출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나 말이나 낙타나 염소나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가축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또 다 사망했습니다. 거기에도 끝난 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이 본인에게 왔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 그대로는 살 수 없는 사망의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오늘 잘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것을 도우며 공부도 참 잘하는데 왜 당신의 삶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아내로부터 이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삶이 매우 공비해졌어요. 공비해졌어요. 배가 등에 다 붙은 것처럼 안강한 가지만 남은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인생에 더 이상 절제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더듬을 수도 없고 나를 가꿀 수도 없으니 이제 내가 불평을 토로한다. 내 마음 괴로운 대로 내가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낮아지고 회파되고 굳어지면 마지막에 가려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참다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떨면서 저절로 입술에서는 괴로움의 소리가 막 순수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삶이 공비해졌을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고통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망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제일 먼저 듭니다. 모든 행복해 보이고 나만 처참해 보이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나만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자들은 행복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조금 발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은 오히려 잘 되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까지 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나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저 하나님을 멀리한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번창하고 빌딩을 세워가고 하나님은 저들의 편인가? 왜 나보다 세상이 더 잘 되는가? 왜 나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시작. 주께서 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저 악인에게는 환하게 빛을 비춰서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하고 나는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본자만의 고백이 아닐 것이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첫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서 바로왕을 비롯한 그 관리들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멸시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할당량을 미치지 못하면 채찍으로 막 내리치고 그리고 하루에 밥도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먹게 만들었어요. 밤낮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 바로왕이 부럽다. 이 애굽의 백성들이 부럽다. 저들은 먹을 것도 많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좋은 옷도 입고 애굽 백성들은 무슨 복이 많아 저렇게 행복한가. 비참에 빠진 우리 유대인들은 너무 공비하구나 하고 부러웠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악인들을 부러워했어요. 너무 부러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사 저들에게 편하고 넘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부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 집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이동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 없는 신세가 집 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애굽 사람들 좀 봐라. 저렇게 백골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걸어도 집이 없어. 너무 부러워.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요 물을 잘 마셨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부럽고 물 한 컵 마시는 사람이 부럽고 늘 부러워. 그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 그 악인들이 부러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이 오히려 부럽기 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어떤 때는 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그 물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보통 물을 먹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자기들 앞에 쓴 물이 나왔으니까 매사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학대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재산을 다 잃었지요. 자녀도 잃었지요. 건강도 잃었지요. 아내도 나에게 학대하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10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운석지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보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던 집들이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네 집은 장자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대골 같은 집이 있어. 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 없는 광야 같은 길은 무슨 길이냐면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은 애굽에 비길 때가 아니에요. 애굽보다 10,000배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는 집이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물 없는 길과 쓴 물이 나왔는데 그때 물이 있는 사람, 단물을 먹는 사람 부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쓴 물로 단물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 없는데 바위가 터져서 강이 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누르고 이렇게 딱 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되고 계신 거죠.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욥이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적을 예비하시고 치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전멸했습니다. 그동안에 악인들이 평안함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악인들이 대궐 같은 집이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안하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써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악인의 부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의 부자는 무가치하지요. 악인의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과 안전은 실제 평안과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도 기적을 준비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환난 당할 때도 복이 있어요. 일었을 때도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부자다 할지라도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이 있는 것이고 악인은 항상 화해버립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욥은 힘든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도 사실은 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욥과 같은 환경이 온다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환경이 온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과 치유와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신다. 욥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곤비할 때 고백입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있나? 20절 말씀 이렇게 해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죽는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오래 못 살 것 같다. 기껏해야 한 3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 정도 될 거예요. 그 병은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래도 내 날은 적지 아니합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안 남았다. 너무 병 때문에 힘들다. 그런 그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는 걸 좀 제발 그쳐주시고 나를 버려주다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몇 날이라도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잠깐만이라도 좀 놔주세요. 좀 내버려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곤비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꽉 잡으니까 고통이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줬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평안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이 10장 지금 20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고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요백에 다가와가지고 병도 주고 재산도 다 없애게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사나운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남편을 받게 하도록 했거든요. 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쓰였어요. 계시록이 가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가 사탄이에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사탄이래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던 자. 언제 참수하냐? 언제 참수합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언제 참수한대요? 밤낮.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막 참수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교육하라. 저 성도님들이 건들게 하라. 저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게 하라. 하나님에게 계속 요청한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빼고. 자, 욥이 말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밭도 많고 가축도 많고 재물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아내도 다 물려가고 행복했어요. 너무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 긴 세월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시간에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했다. 그거예요. 참수. 하나님이여 저 욥을 괴롭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빼다봐 주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딱 붙잡고요. 그 사탄이 조금 더 해를 끼치기보다도 수십 년 동안 지켜준다. 지금까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딱 놓은 거예요. 잠시 손을 놓는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쑥 그 집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지고 병도 주고 재산도 없애고 아내도 장막한 마음을 품어놓고 그 가정에 불행을 막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면서 꼭 붙잡고 오시다가 어느 순간 살짝 놓았더니 사탄이 그 틈을 타다 쏙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있을 때는 늘 평안하고 복된 거예요. 잠시만 손을 놓으시면 사탄이 금방 들어가서 고통도 주는데 욥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그럼 제가 평안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말한 거예요. 거꾸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큰일 나요. 그동안에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사탄이 밤낮으로 참수했음에도 다 물리쳐줬던 거예요. 잠깐 손을 놓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생명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놓아도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라 살짝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항상 붙잡고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계셔야 돼. 조금이라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욥처럼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와.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안해지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요 삶의 공비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왜곡된 거잖아요. 왜곡돼서 하나님 나에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붙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니까 오늘 또 경배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줘. 다 지켜줘. 저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곤비해지면 생기는 생각 첫 번째는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잘되게 하고 나만 불행하게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공개해지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를 그냥 관심 안 되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그냥 세상 사람 사고 방식으로 살면 좀 평안해지지 않겠는가? 이제 신앙생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래 이제는 다 이런 교회도 관두고 평안의 길로 가는 거. 이제 공개해지면 생기는 두 번째 생각이 아니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하다가요 갑자기 시험들을 보라면 나 이제부터 교회 나오는 거 적당히 나올 겁니다. 주일날도 좀 쉬어가면서 나오고요. 아 제가 전화했다고 막 화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생기는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 공비해지면 세 번째 생각.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욥기 말씀처럼 욥기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가다 보면 욥기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계시니까. 아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내 허물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자꾸 들추니까? 왜 내 허물을 자꾸 찾아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좀 평안하게 좀 나를 쉬게 그냥 가만히 두시지 왜 죄를 자꾸 매일 들춰내시고 내 허물을 계속 찾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세 번째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불신자는 죄 들추지 않아도 잘 살아요. 저 불신자는 보니까 뭐 허물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아요. 교회 가니까 막 늘 하나님이 내 죄를 자꾸 찾아낸다. 그리고 자꾸 회개하라고 한다. 귀찮다. 나 그거 싫다. 나 좀 평안하게 해달라.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공개해지면 생기는 세 번째 증상입니다. 증상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좀 청기인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가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말하는 거야. 내 몸에 청기인기 되지만 청기인기를 왜 내? 청기인기가 내 폐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보려고 그래서 몸에 구석을 자꾸 들쳐야 됩니다. 몸에 부족한 몸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나를 좀 평안하게 주세요. 또 주사바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키를 쫙 빼가지고 막 이게 했잖아요. 이 주사바늘 하는 소리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려고 그래요. 피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는지 검사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내 속에 암을 자꾸 들춰냅니까? 왜 내 속에 있는 아픈 부위를 자꾸 들춰냅니까? 그대로 놔두시지. 나 좀 평안하게 두세요. 왜 자꾸 피를 뽑고 그러세요? 자, 몸이 그렇다. 그러면요,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상합니다. 상합.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건강검진을 항상 하셔 더러운지 깨끗한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계속 체크하면서 병만 보이면 바로 끄집어내서 이 병을 해결해 주세요.
모든 죄가 우리에게 병을 주게 하는데도 그 죄도 다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는 순간에 그 몸의 허물과 죄와 병든 것은 씻어내 버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세상에 그냥 살면 누가 내 죄를 찾겠니? 그냥 내가 세상에 살면 내 허물을 누가 찾아내? 나는 죄 있는 죄, 허물이 있는 죄, 평안하게 살 텐데 교회가 가면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싫다. 교회가 싫다. 그들은 참되어 있는 악성 병들을 그대로 두고 사망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요 조그마한 병만 있어도 하나님께 다 들춰내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놈으로 말미암아 늘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 주셔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살 길을 이제 얻었습니다. 내 이 죄 때문에 알지 못했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건강검진하려면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 의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검사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진에 오십니다. 왕진에 오셔서 여러분 집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의사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검사해 주시고 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목욕시켜 주셔. 여러분들 자제를 기를 때 매일 목욕시켜 주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혹여나 더러워질까 혹여나 병들까 혹여나 죄가 그 속에 있을까 매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매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복되게 하십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길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이 예배를 훈련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손을 가슴에 올리고 손 없는 사람 안 올려도 돼요. 여기다 가슴에다 손 올렸어요? 네,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나를 되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단단히 따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욥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항상 지키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즘에 주었던 그런 많은 시험, 그런 혼란, 그런 어려움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